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날씨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또 비가 오는 날도 있었지만 또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먼저 예배를 위해서 함께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하여서 기쁨으로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기를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우리 2절 함께 찬양합니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너를 염려하시니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멘. 늘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사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여서 일부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자 모였습니다. 이 예배가 주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기쁨과 평화 있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는 동안 여러 가지의 또 제약과 또 험난과 모든 욕망과 모든 걸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모든 더러운 제약들을 깨끗이 씻어 주셨고, 오직 성령님의 감동감한 역사하심에 따라 저희들이 변화받고 은혜받고 거룩한 주일날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우치며 세상에 나가 사는 빛과 소금의 기쁨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6개월 동안 저희들 잘 이렇게 돌봐주셨고 인도하심에 감사하여, 또 저번 주에는 맥주 감사 주일로 저희들이 지켰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땀 흘려 수고한 것을 정성 모아 조금이라도 바쳤사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셨고, 더욱더 저희들이 나가서 주님의 말씀 안에 무장하여 주님의 아름다운 청지기들이 될 수 있도록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할기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 중에 있고 또 이렇게 청빙위원들이 기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이렇게 담임 목사님을 또 모시기 위해 저희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저희들이 항상 저희들이 찾고 있는 중에 주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종으로서 온유하고 청결하고 겸손하고 신실한 목사님 오셔서 저희 어르신들과 저희 다음 세대를 위한 청년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목사님 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이 앞으로의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뉴욕 성결재단이 굳건한 반석을 외워 세워나가는 믿음의 거룩한 교회로서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더운 여름에도 많은 분들이 상하지 않게 인도하셨고 주님 말씀 안에 저희들이 거하며 그 주신 그 신유 역사를 체험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또 몸이 아파서 병원 중에 있고 또 몸이 좋지 않아 나오지 못한 분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친구가 되시었고 주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모든 걸 잘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여름 학교가 시작됩니다. 유아 유치 EM부터 시작하여 또 수련회까지 모든 걸 또 준비 중에 있사오니 이럴 때마다 주님 사탄마귀 적그리스도가 틈타지 못하게 하셨고 주님 말씀 안에 승리하여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불의 역사만 나타내게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여름 학교가 잘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수고하시는 교역자들과 교사들과 모든 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게 하셨고 아름다운 일만 이루어지는 뉴욕 성결재단의 축복일 있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쓰시는 박윤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려움 알기를 펴주셨고 그분의 입술을 통하여 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 권능의 말씀, 저들이 이 세상에 꼭 필요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 일주일 동안 살아나가는데 큰 힘이 되는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부서부서마다 이루어지는 오늘의 행사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순절 후 제8주일에 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박윤식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제가 설교를 맡아서 하게 됩니다. 우리 설교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청빙위원회 기도회가 오늘 오전 9시 30분에 당회실에서 진행됩니다. 또 오후 1시 30분에는 청빙위 모임이 있습니다. 네,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으로 해서 우리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요 예배 또 참석해 주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한국 참전 용사의 모임이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10시에 저희 교회 친교실에서 진행됩니다. 네, 강단 헌화와 중식 섬김으로 신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네, 아직 좀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감동이 되신다면 중식 섬김으로 또 강단 헌화로 섬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식은 우리 김현중 지사님, 이하석 권사님 가정에서 귀하게 섬겨주십니다. 네, 꼭 식탁 교제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교육부 소식입니다. 우리 EM 여름 수련회를 시작해서 중고등부,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VBS까지 우리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로 많이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오늘 EM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바자회를 점심시간에 진행한다고 합니다. 커피 또 마시는 차, 쿠키, 케이크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요. 네, 함께 열심히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출타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네, 우리 박선빈 장로님, 박고숙 권사님 가족여행으로 출타하셨는데 안전한 여정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또 입원하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 운한초 권사님 건강이 많이 약해지셔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는데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현관문 열쇠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기도하러 오시거나 뭐 이렇게 식당 봉사하시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키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래간만에 서니까 떨리는가 봐요. 샬롬,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 샬롬, 주님의 평화. 저는 설교를 쉬는 동안에 오하이오를 다녀왔습니다. 큰딸이 오하이오 클레브랜드로 이사를 하게 되어서 저희 부부도 함께 갔다 왔습니다. 큰아이가 결혼한 지 14년이 되어서 이사를 하니까 그 짐을 옮기는 것도 이게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지 짐을 푸는데도 아이고 이게 사는 게 세대를 이어서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보니까 아이들은 막 힘이 막 넘치는 거예요. 이게 젊어서도 그렇지만 자기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한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지 아주 즐겁게 짐 정리하는 걸 보았습니다. 아무리 아이들이 힘들어도 우리들은 힘들더라고요. 아이들은 그 부가티 베이론처럼 16기통 시속 253마일, 근데 우리들은 1980년대 포니처럼 30마일 아주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부가티 베이론이라는 차가 세상에서 제일 힘이 좋은 차가 맞습니까? 제가 검색해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오랜 세월 많이 참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오랜 세월 참으면서 사는 세월 동안에 우리는 누구의 힘으로, 어떤 힘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그 예레미야서는 두 가지 종류의 힘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다 같이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하고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두 가지의 힘이죠. 두 가지의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저주를 받고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자기의 힘을 믿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가뭄도 걱정하지 않고 언제든지 푸른 나무가 되어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힘으로 살아오셨습니까? 나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 능력을 믿고 힘을 다해서 정직하게 살면 못할 것도 없다. 이렇게 사신 것은 아니신지. 저는 가만 생각을 해보면 제 힘을 믿고 산 것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저 그냥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일하고 거짓 없이 살려고 노력을 하면 그 노력의 대가를 내가 받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살아왔던 게 참 더 많았습니다. 생각해보면 기가 막혀요. 저는 목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했다. 설교 끝나고 나면 내가 설교 잘했다. 나 오늘 설교 못했어. 이러면서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을 기르는데도 사실 따지고 보면 나는 아무 능력도 없는데 마치 내가 자녀들을 기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만을 부린,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기도예요. 기도.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니까 우리는 겸손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세요라는 게 기도잖아요. 그런데 기도 끝나고 나면 난 목회한다고 20일 금식 기도도 한번 해봤어. 난 새벽 기도 거의 40년 동안 빠져본 적이 없어. 그러면서 기도도 내가 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나 제 힘을 의지하고 산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살아보니 사실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쳤고 쉬고 싶고, 혹시라도 누가 제 자존심을 건들거나 잘못을 지적하면 막 화가 나요. 화가 나고 세상에 조금만 잘못해도 비판하고 고집만 세지고 자존심은 높아지고. 여러분은 안 그러시리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은 좀 어떠셨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힘은 누구의 힘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젊었을 때는 목표를 정하고
야망을 갖고 미래를 위한 꿈을 꾸면서 이렇게 살았다가 장년이 되어서는 일단 돈이 있어야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돈을 좀 벌자.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가정을 꾸리고 나서는 이 가정을 지켜야 하니까 그러면서 책임감에 눌려서 살아오다가 그러다가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겠어 이러면서 낙심하게 되는 그런 일은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하고 묻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거의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산다고 그러잖아요. 아직도 남은 세월이 창창한데 그 남은 세월 동안은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 남은 세월도 내 힘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으로 살겠습니까? 그동안 살았던 우리들의 세월이 허무했다 이렇게 느껴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힘을 우리가 잘못된 곳에서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힘은 깊은 우물 같아서 한없이 힘이 솟아나는 부가티 베이론 거죠. 그런 힘인데 피조물인 우리들은 우리 인간들은 인간의 힘이라는 것은 곧 말라버리고 마는 웅덩이 같은 포미와 같은 이런 힘인데 우리가 그 바닥이 말라버리는 그 힘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발버둥을 쳤던 것입니다. 사람의 사는 힘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힘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물, 만물을 지으실 때에 그저 짓지 않으셨죠?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될 때에 우리의 삶은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고 보람이 있고 힘차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욥기서 12장 10절인데요.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느니라. 우리들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사실은 이 진리를 거스리는 아주 거짓된 진리가, 거짓된 주장이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뉴에이지 운동입니다. 이 뉴에이지 운동은 사람들에게는 잠재된 능력과 사랑이 있는데 그 잠재된 능력과 사랑을 개발해내면 사람의 능력도 한없이 무한히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자기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이러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파멸시키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뉴에이지 운동이에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자세, 창조적인 생각, 요가를 하면서 우주의 힘을 빨아들여서 내가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뉴에이지 무브먼트의 자기 개발 방식들입니다. 사람은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들의 능력이 좀 개발되기도 하고 또 우리들이 갖고 있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사고들을 다 던져버려서 어느 정도 성공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공은
우리에게 편안함, 편리를 줄 수는 있지만 그 성공이 우리의 생애를 참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공은 참되게 살았다, 이런 우리의 고백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성공 뒤에 따라오는 허무함, 그 성공을 하느라고 지은 죄악들, 죽음이 찾아왔을 때 그 성공이 내 손에서 다 빠져나가면 성공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때야 그 사실을 깨닫고 생애를 후회하게 되는 그 후회심, 그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이 흔들리더라도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내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행하는 것.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도록 살아가는 것. 세 번째는 항상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나의 힘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실 때에 그냥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부모들의 생물학적인 이유 때문에 어쩌다가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서 무작정 우주에다가 지구에다가 던져버린 이런 존재도 아닙니다. 하이데거가 말한 것처럼 우주 속에 던져진 실존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 마음에는 허무가 밀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만들기 전부터 내가 너를 만들어서 나의 선한 목적과 계획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시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우리들이에요. 이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 앉아있고 이곳에서 뉴욕 성결교회에서 함께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관계하시기를 원하시고 내가 너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와 하나 되는 관계를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들 가운데는 출생할 때부터 건강하지 못한 육체를 가지고 참 불행하게 태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요즘은 더 그렇죠. 건전하지 못한, 행복하지 못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고통스럽게 자라갈 것처럼
잘못될 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여러분은 모르시죠? 어렸을 때 왜 하필이면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굶기를 밥 먹듯이 해야 되나?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고 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나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의 출생은 바리새인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자라면서 자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죄인으로 자라갑니다. 그가 회개한 후에는 평안한 삶을 살게 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는 가난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육체에는 또 사단의 가시가 있어서, 질병이 있어서 그냥 설교하다가 쓰러지고 안 보이고, 참 세상적으로 보면 기구한 인생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다윗은 이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밧세바와 간통을 하고 죄를 범합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기도 합니다. 다윗의 생애는 일생을 전쟁하고 살아갑니다. 처절하게, 그렇게 하루도 마음 편하게 살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고 내가 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시편 18편 1절부터 3절 말씀이죠. 다윗이 찬양의 찬양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서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일생을 전쟁으로 살아가야 했지만 하나님과 하나된 삶을 살았더니 아름다운 신앙의 인생의 고백을 찬양으로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이 어떤 것이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된 관계를 가지고 살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을 창조하였기 때문에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참되게 이끌어가게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나의 힘이 될 것입니다. 굳게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이러한 마음을 한번 다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내 마음의 왕자에 앉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왕자에 앉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요, 내 뜻대로 살게 하지 마옵시고 나를 지배하여 주시며 기름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기도를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갈 때에 무슨 생각을 해야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삶을 신차게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보 무시하지 마, 나 존귀한 사람이야, 이거예요. 나 늙었다고 무시하지 마, 나 존귀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존귀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이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먼지보다도 못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나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 나를 창조하신 것은 왜일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대 그 신화나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창조의 이야기를, 이거는 바벨론의 신화 에누마 엘룻이라고 하는데 그 신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들을 합니다. 이 바벨론 신화하고 성경 이야기에 나오는 신화는, 이 창조 이야기는 이 내용면에서는 비슷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어떻게 해석했느냐는 그 해석에서는 아주 정반대의 해석을 갖게 됩니다. 바벨론 신화는 신들이 전쟁을 해요. 그래서 신이 신을 죽여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는데 사람을 만드는 목적이 사람을 노예로 삼겠다는 거예요. 신들의 노예로. 수메르, 그 바벨론 신화보다 더 앞선 수메르 신화가 있는데 이 수메르 신화에서는 신들이 필요한 금을 갖기 위해서 금을 캐는 노예로 삼으려고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 이런 세상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얼마나 좋으시든지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존해야 되는데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서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선물로 주자. 이 얼마나 해석이 엄청난 차이잖아요. 이 바벨론 신화를 따라가던 고대 역사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황제들은 자기들의 우상을 만들어서 모든 백성들이 자기를 섬기게 하고 백성들을 다 노예로 삼고. 그러나 우리 성서에 있는 하나님은 자, 나를 섬기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말아라. 내 형상을 어떤 것으로도 만들지 말아라.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를 섬기는 길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노예와 가난한 자들을 사랑해 주어서 그것이 바로 나를 섬기는 것이다.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 더 진해지죠. 하나님이 그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죄의 용서를 이루었다고 다 선포해 주시고,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라고요. 존귀한 자들.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의 가치가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판단되는 것이라고요. 우리의 사랑, 우리의 가치는 얼마짜리일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우리들의 가치, 우리가 얼마짜리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9절부터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우리들을 값주고 사셨습니다. 여러분, 100불 주고 샀으면 얼마예요, 우리가? 100불에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샀으면 우리가 얼마짜리입니까? 예수님의 핏값. 예수님이 존귀한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존귀한 것을 자꾸 깎아버리고 디스카운트 시키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상처입니다. 상처. 우리는 지난날 수많은 세월을 살아오면서 많은 무시도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실수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죄책감이 쌓이기도 하고 우리의 영혼에 상처가 가득해진 것입니다. 그 상처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들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그 상처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당치 못할 상처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잘못이라도 큰 상처라도 하나님의 사랑이면 다 치유되고 없애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밤마다 우리들을 괴롭히는 죄책감이 있습니까?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나쁜 기억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치유받고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우리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모님들을 사랑해야겠다.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 자녀들을 사랑해야겠다. 당연한 거죠. 우리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겠다. 당연한 거죠. 이웃을 위해서 남모르게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겠다. 친절해야겠다. 당연한 거죠. 여러분,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야. 이것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일이야.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면 우리의 생애는 영광스럽게 빛나는 생애가 될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내가 안 해도 딴 사람들이 하겠지, 그리고 미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지, 우리는 그분에게 받으면 됐지, 뭘 또 우리가 그 하나님께 드려, 그러면서 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무적이나 율법적으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들이 될 때에 우리들의 영혼은 풍성한 영적인 삶으로 바뀌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 질병이 어떤 분들은 안질이다, 그래서 이게 앞이 안 보였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간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간질이면 설교하다가 막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래서 막 바울은 저거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이렇게 막 공격을 받은 거예요. 뭐가 맞는지는 모릅니다. 안지를 얘기한 건지 간지를 얘기한 건지 두 가지를 다 얘기한 건지 몰라요. 그러나 바울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데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 그러니까 그걸 3번이나 해요. 3번. 목숨을 걸고 기도해서 다 죽어가는데 이루어지잖아요. 또 2번째 안 되겠다, 이거 기도해야지. 그리고 기도했는데 또 안 돼요. 3번째 또 기도했는데 또 안 돼요. 그동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쌓인 그 아픔은 얼마나 컸겠어요. 무엇보다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응답해 주면서 왜 내 기도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있기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를 버리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왜 내게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죠? 우리들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정작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계시지를 않는 거예요. 오시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바울은 그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리고 그분을 신실함을 믿고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7절부터 10절 말씀에 이렇게 그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고백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오히려 내가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해지기 때문이니라. 네, 여러분, 우리들도 어려움 앞에서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은 조금도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 앞에 놓여 있는 홍해바다, 그 바다는 태초부터 넘실거리는 바다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넘실거리고 절대로 멈추지를 않았던 바다였습니다.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홍해 바다보다도 더 변할 수 없는 것, 홍해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 바다가 변하지 않고 넘실거렸지만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은 여전히 신실하게 남아 있어서 결국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길이 열린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남은 생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이, 재난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동방의 의인 욥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앞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장담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걱정하고 살까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속에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 특징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가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잘 따르면 하나님도 신실하게 잘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키면 하나님도 약속을 안 지키신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스스로 신실하신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실함, 약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이 같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 마음대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다. 제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신실하게 행하시는지 그 말씀을 몇 군데 이렇게 조사를 해서 영상에 올렸습니다.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31장 8절 시작.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아멘. 이사야서 26장 3절 주께서 신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주는 줄 내가 알미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매일매일을 살 것입니다. 또 그 매일 속에는 수많은 일들도
일어날 것입니다. 좋은 일이 많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일들은 좋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때에 좋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시는 우리들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영생에 대한 건데, 이 영생에 대한 거는 2부 예배 때, 세 번째, 그러니까 언제 끝나? 2부 예배 때 우리 영생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기 전에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찬양 하나 부르고 싶은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한 할렐루야. 저 높고 낮은 너를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서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3절 하늘을 두루마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할 할렐루야. 하나님 크신 사랑의 할렐루야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며 우리의 힘으로 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자랑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 자랑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잘된 것을 자랑하지도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힘만 의지하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존귀한 사람들로 만들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사랑 어디다 놨을까? 하나님, 매일매일 그렇게 되게 해 주시어서 평안할지어다. 내가 세상이 빼앗아가지 못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어 우리의 마음의 염려와 걱정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시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우리 성도들에게 매일매일이 복되고 복되도록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봉헌 찬송 6장 부르신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이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하나님,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드립니다. 이 사랑의 고백의 시간, 이 시간에 주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앉아있는 성도님들 영혼과 마음과 육체 위에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빈자리들까지도, 이곳에 참여하지 못한 병상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 먼 길을 여행 중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한 사정을 갖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도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아픔은 고쳐주시옵시고 어려움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함은 강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고 비어서 허전한 빈손이 된 손에는 주님의 축복으로 충만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물도 주님의 손에 들려서 소중하게 쓰이기를 소원합니다. 교회가 강건해지도록 우리 교육자님들이 풍성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사랑이 필요한 이 세상에 사랑이 증거될 수 있도록, 가난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한국 참전 용사들을 사랑하고 섬기오니 그들에게도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에서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위로와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날개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되도록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1000배로 10,000배로 꼭 갚아 주시옵시고 어려움을 당한 성도에게는 특별히 하나님 사랑과 위로로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 354장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 드리신 후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를 흠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양모하는 자, 주 양모하는 자, 주 양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양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아래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양모하는 자, 주 양모하는 자, 주 양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한 모든 성도들 위에,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교사님들 위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가족들 위에,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